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믿음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만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겠죠. 이게 나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마음이 안 생기죠, 우리한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없죠.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려고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종종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걸리느냐? 과연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똑바로 된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이냐라고 하는 고민이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딱 던져봤을 때, 내 믿음은 정말 건강해, 내 믿음은 정말 좋아,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제대로 된 올바른 믿음인가요? 사실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건강한 믿음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믿음과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구나 라고 동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한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심과 다르다. 신심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신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정한 수를 떠놓고 거기에 빌거나 열심히 100일 기도하고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내 진심이 하나님께 신께 알려지면 신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신심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종교는 이런 신심을 따르죠.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만큼 간절히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신의 마음이 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종교의 일반적인 특성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소원하는 바를 큰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신심과 다르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그리고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나의 신심으로 신을 감동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안 만큼 신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진실한 반응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죠.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은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것이냐, 진짜 믿음은 우리의 정성과 의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감동해 주세요, 그럼 감동하셨으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건 신심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제가 변화되길 원하시는군요, 성숙하길 원하시는군요, 제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 하나만 사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이다. 물론 이거는 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모든 부분을 다 100%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 신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믿음을 시작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때도 똑같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장성한 청년의 믿음, 나중엔 장년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어지면서 원리를 따라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면서 더 이상 성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래요. 믿음은 나의 행위로 발전된다.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행함까지 나아가야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건데 건강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져요. 히브리서 11장은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여러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랬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노아와 아브라함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건강한 믿음은 첫 번째,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7절의 전반절 그리고 8절의 전반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의 전반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각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내용이나 형식이 다릅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악이 창궐했으니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보낼 텐데, 어느 곳으로 보낼 텐데 거기는 아직 너에게 알려주진 않아. 하지만 내 말만 듣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 이 명령이죠. 두 말씀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건강한 믿음은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버리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돼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이 복음에 의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만 잘 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것들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다, 기대하신다. 보다 확실하고 단단한 믿음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막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했었던 성경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 여기 있죠.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니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손 예화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같이 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접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듣기,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읽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이 말씀을 내가 쭉 연구하고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암송하기, 말씀을 암송하거나, 혹은 예전에 암송했었던 혹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마지막으로는 묵상하기, 말씀을 곱씹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걸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천공 스승이 와서 막 얘기하고 이게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안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방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일, 어떤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명령하신 것이지만, 요단강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12개 들고 와가지고 길가에다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벤에셀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돌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우리한테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 그런 기념비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들려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 어떤 것을 느꼈을 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소화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빠져있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연결점을 내가 이렇게 찾아줄 테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같이 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었다. 첫 번째,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결심했죠. 그때 말씀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제가 탕자의 귀향 그 그림하고 같이 우리 나눈 묵상 자료에도 올려드렸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강하신 말씀. 그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아진 것은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데 그 헌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 목사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이후로 이제 과정들이 있었지만 뭐 어떻게 그 과정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극적인 과정들을 주셔서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어요. 입학하고 이제 새 학교를 다니고 나서 휴학을 했는데, 휴학하고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제 군대 가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도 가고, 그리고 제대하고,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까먹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반항심이 들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낮아진 자존감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 자퇴서 쓰고 뭐 난리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향이에요. 그 전에는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은 네 감정이고 너의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것도 회개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행위, 네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죠.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뭐 빵꾸 났던 학점 다 떼우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갔어요. 사역을 시작했죠. 사역하고 나서 이제 20년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역하고 작년에 이제 이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이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 당연히 목회를 해야죠. 근데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어떤 교회에 가서 청빙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걸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문은 그칠 것이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갈 것이다. 그럴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것은 제사장의 발이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전의 기억들을 다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제 기질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개척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뭔가 핑계거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핑계거리가 다 싹 정리가 되면서 그래, 하나님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말씀에 의거해서 무엇인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럼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한 것이 따라오겠죠?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전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 7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다는 게 중요해요.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면은 아까 부르심에까지 했죠. 그 뒤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뭐였냐?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건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서로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생각과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흘러가고 있는 조류와 역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산 위에.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그렇죠?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냐면 100년을 지었어요. 뭐 짧게 잡는 신학자들은 7, 80년 얘기하고 길게는 120년까지 잡는데 뭐 중간 한번 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100년. 한 세기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기를. 노아의 방주를 한 세기 동안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죠. 몸도 힘들고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천대도 힘들 것이고. 노아만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순종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요즘처럼 교통이나 치안이 발달할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홀몸도 아니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도 많았고, 그리고 재산도 있어.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가라는 거야. 몰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을 순종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가라고 했으니까 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지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단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믿음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할 때 쉬운 일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순종했으니 내가 네 일, 나머지의 삶은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마, 이렇게 안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은 또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또 강해질 것이고, 거기서 또 발전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가뭄이 들고 힘드니까 또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거기까지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고생을 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또 그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순종한다라고 해서 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의 과정 속에 있는 그 고난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고 떠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신론이라고 하죠. 말씀하고 떠나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거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면서 어려움과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 제가 잘 들으려면 성경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해야 된댔어요. 그죠? 듣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묵상까지.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내면화될 때 온전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느껴졌냐면, 큰 기계를 움직이는 윤활유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와 같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윤활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깨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함으로 완성된다는 거. 완성된다. 7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수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과장된 표현 같아요. 저는 믿음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느냐. 그런데 완성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적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노아와 아브라함,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서 점점 이것이 발전해 갔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코웃을 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의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막연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끝났다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태어났고 이후로 야곱도 태어나고 계속 거기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의 혈통에서 예수님까지 나오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조금 독특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은 임시적 거처를 얘기해요. 아니 여기에 목적지에 왔고 여기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는 앞으로 또 어딘가로 가야 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왜 그랬나?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후손 야곱 이르기까지 다 장막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해요. 왜 그랬나? 그것이 정말 집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기까지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서의 축복만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 있는 권력과 목사들이 결탁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돈에 쫓아다니면서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만을 가지고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의 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삶을 살다 왔니? 물어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삶을 살다 왔니?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 말씀을 들으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또 힘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 믿음의 완성, 즉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거기에서부터 살았고 또 그 삶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까지 오니까 직접 뵈니까 정말 좋군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허황된 상상이 아닌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왜 희미하지? 거울을 안 닦았나?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 거울, 지금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된 거울, 아무리 닦아도 여전히 뭔가 어설프고 부족한 것 같은 왜곡됨이 있는 거울,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는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살아가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진 것 같고 이게 정말 맞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듣겠죠. 그것이 영원한 성에서 일어날 것이기에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았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정상적인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엉뚱한 데다가 정말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보고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과 늘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